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셨어요.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유산을 이제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또 국가에 기부도 하고 또 세금도 바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동산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의 유산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유산은 한꺼번에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산은 돌아가시고 나면 서류 한 장 정리하고 나면 끝나지만은 우리 신앙의 유산은 그 부모님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교육하고 보여주고 훈련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물려주는 유산이거든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늘 기도하러 나오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도사님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가고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교회 전도사 생활한다고 정말 정신없이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를 돌아보지 못했대. 그냥 늘 자녀는 방치하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크고 보니까, 자녀가 크고 보니까 내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할 줄 내가 몰랐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큰일 났어요.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내가 후회하니 후회가 막심하네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자녀를 불렀어요. 얘야, 오늘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한다. 어머니,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가 교회 나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눈에 눈물을 절절절절 흘리면서, 아들아, 내가 이게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다. 너가 교회 좀 나가다오. 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좀 들어다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 유언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울지 마시고 나 이번 주부터 당장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다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교회는 아무래도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나 교회는 못 나가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인정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라 하는 이 내용을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너희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내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가르쳐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유일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서 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가르쳐라. 말씀을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주어라. 이마에도 말씀을 달고 다닐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암송하도록 해라. 손목에도 말씀을 메어서 아이들이 이 손목에 말씀을 보고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저 벼락방에도 그 말씀을 달아가지고 그걸 보고 날마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안 섞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과 날마다 데이트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세뇌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세뇌되느냐에 따라서 어딘가에 사람은 빠지게 돼 있거든요. 낚시에 빠지든지 등산에 빠지든지 뭐 축구에 빠지든지 뭐 술에 빠지든지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 드라마에 빠지든지 어딘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빠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에 깊이 빠지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은 것만큼 그 자녀는 바르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세상에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자녀로 자라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하면 6장 3절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녀들이 크게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면 내 후손들이 복에 복을 받겠다.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자녀 교육을 참 잘 받았던 전형적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청년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청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바울은 독신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홀로 살았는데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키웠다 이 말입니다. 신앙으로.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소에 2차 감옥소에 갇혔어요. 마지막 갇힌 겁니다. 그래서 사형당하기 일보 직전이라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며칠 후면 이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회한에 젖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정리를 합니다. 감옥소에서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가운데 디모데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디모데가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고 디모데가 담대히 내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뭐라고 씁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오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거든요. 한번 에베소 지역을 한번 떼어봅니다. 한번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에베소라는 저 지역은 터키입니다. 터키 아시죠? 터키의 해안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저 해안 도시에서 소아시아다 했거든요. 과거에는 터키라고 하지 않고 소아시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수도가 에베소였어요. 해상 무역이 원활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중요한 도시, 저 수도에 누구를 담임 목사로 세우느냐 하면 가장 젊고 어린 이 디모데를 저기에 담임 목사로 세웠다.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디모데야 너의 충직한 신앙과 그 눈물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감사한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참 감사가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신앙이 잘 자라는 성도를 쳐다보면 야, 저 사람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올 때는 신앙이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신앙이 잘 자라네. 아, 저분은 저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잘 자라네. 아, 저분은 나를 핍박했던 분인데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신앙이 잘 자라네.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야, 아직도 저 신앙이 거꾸로 가네 싶어서 걱정과 염려가 되는 또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디모데의 기도 차례가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1장 4절 그 다음 절 왜 감사하는지 한번 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한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라.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성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삶에는 뜨거운 눈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흘렸던 이 할머니가 흘리는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이 뜨거운 눈물은 어떤 충고와 교훈보다도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키워야 돼요. 눈물로. 우리 교회 강석진 형제라는 분이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나왔나요? 나왔다가 이 화정초등학교 배구 감독이었어요. 코치 겸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여기서 배구 감독으로서 탁월한 역량을 가져서 양산시청에서 이분을 스카우트 해갔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 삼았어요. 양산시청이 맨 꼴뱅이에서 뱅뱅 돌던 팀이었는데 가는 그 해 훈련을 시키다 그 다음에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4번의 전국 우승을 차지. 그 정도로 이 탁월하게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이 강석진 형제였는데 신앙이 독실해요. 신앙이 너무 독실한 거야. 자기 선수들에게 전부 복음을 다 전했어. 이 선수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다 데려왔는데 선수들이 무슨 믿음이 있나요? 그냥 저 양산에서 우리 하늘영광교회 가자 해가지고 와 봤더니 교회가 이렇게 크지도 않아서 요 반토막 되는 저쪽에 있을 때 교회는 그런 교회 창고 같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뭐 이래 이 청년들이 볼 때 그러고 좀 뭔가 교회 오면 청년들도 있을 줄 알았는데 청년들도 아무도 없고 개척교회 몇 명 앉아있는데 오니까 재미가 없거든. 감독님 우리 이 양산에 큰 교회 나가면 안 돼요. 큰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석진 그 형제에게 양산의 큰 교회 온누리교회 데려가세요. 이 젊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청년들하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신앙이 자라는데 이까지 와가지고 양산에서 믿음도 없는 아이들이 이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쪽에 데려가서 하세요 했는데 이 얼마나 신앙 양육을 잘했던지 거기에서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다른 팀에 이제 지금 감독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을 심어줘가지고요. 그때 신앙이 없는 이 청년들이 교회를 막 억지로 데려가가지고 신앙을 심어줬는데 이 신앙이 자라가지고 지금 그 선수들에게 또 신앙을 심어주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일꾼들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석진 형제가 이런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가정예배에서 나왔어요. 가정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 9시만 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는요 그냥 기도를 할 때 살짝 기도를 못해. 뜨거운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박수하면서 기도하고 막 뜨거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그 아파트가 난리가 난 거야. 아파트 아래 위층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좀 조용히 하라고 니만 사느냐고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앉아 방 안에 들어가고 마루에서 하다가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큰아들이 강감찬이에요. 강감찬 장군 해가지고 그 애가 이제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커서 ROTC 장교로 가가지고 지금 보니까 중인가 대인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야무졌어요.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지 야무졌어요. 근데 신앙도 야무지게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이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씩씩씩 하면서 아빠를 칠 듯이 아빠 이라더라. 아빠는 남자는 태어나면 3번만 울어야 된다고 했지.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1번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1번 울고 그러면서 내가 지난번에 울고 들어왔을 때 몽둥이 가지고 나를 들고 팼잖아. 아빠 몽둥이 좀 맞아볼래? 아빠 몇 번 울었는지 알아? 내가 다 셌어.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래 하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울고 들어오면 막 몽둥이 가지고 그냥 막 팼대 봐. 남자 자식이 울고 들어온다고. 절대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기는 정작 지금 울고 있는 거야. 펑펑. 그래서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너가 울었던 그 울음과 아빠가 우는 울음은 달라. 아빠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을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울고 있어. 예수님이 울고 있어. 이런 울음은 많이 울어도 돼. 너 지금부터 예배할 때마다 울어 괜찮아. 그랬더니 이 또 찬이가요 예배할 때마다 막 울기 시작하는데 막 주여 하면서 우는데 막 얘 진짜 보니까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예배할 때마다 운다는 거예요. 얘가 목사님이 얘한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나보다 더 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 애가 자라가지고 지금 군에 장교로 가가지고 지금 중이 아마 대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부하 병사들에게 좋은 신앙을 심어주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리는 이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책망보다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 어머니의 또 할머니의 이 눈물의 기도예요. 너의 눈물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너가 그 눈물로서 목회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선진들은 전부 다 눈물의 선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눈물로서 목회했다고 했거든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라고 했거든요. 예수님도 통곡하면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을 달라고 그런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1장 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의 눈물은 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이 좋았다 이 말이죠. 이 가정이 언제 전도를 받았냐면 이 가정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방금 그 지도에 봤던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해안가는 에베소고 좀 내륙으로 들어가면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지날 때 이 가정을 전도했던 겁니다. 근데 신앙이 전도했던 순간부터 얼마나 잘 스며드는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는 이미 이 가정이 신앙이 쑥 자라버렸어요. 바울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너 내 따라가자 해가지고 바울이 그때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디모데가 신앙이 자라있고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까지 신앙이 자라있는데 왜 신앙이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얼마 머물러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이 자랐느냐 하면 이미 그 가정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가정이었고 유대교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놨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이 복음도 순식간에 확 자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너무 신앙이 바른 거예요. 거짓이 없는 신앙이야. 전통 바울이 가르쳐준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그 복음의 바탕 위에 굳건하게 서서 있는 이런 신앙을 가졌어.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인사를 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십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이십니다. 아니면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십니다라고 인사를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는 목사님 집사가 아니고 잡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웃으면서. 그 말 속에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집사이긴 하지만 자격이 부족해요. 나는 아직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세상에서 아직 완전히 신앙인다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앞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데 정말 전통신앙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집사 중에 진짜 집사요, 내가 신앙인 중에 진짜 신앙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신천지 같은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나머지 이 교회는 가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짓된 믿음이거든요. 거짓된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할 소지가 없지만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은 발전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편지가 옵니다. 친필로 써가지고 목사님 마지막 부탁이에요. 돌아서서요. 신천지 진리의 전당 신천지로 오세요. 이번에 와서 한 번만 이 강의를 들어주세요. 내가 보니까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어. 이 진심 때문에 한번 가볼까 생각하다가도 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 약해져 가면 안 돼요. 안타깝죠. 그걸 진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13권 서신서 중에서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서신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단 이야기야. 여러분 지금도 거짓된 믿음을 가져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교리가 정립이 안 됐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선생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설프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선생 노릇을 하는데 가짜 복음을 심어줘가지고 교회가 덜썩 해가지고 바울이 이거 제대로 돌려놓는다고 바울이 혼이 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몸은 하나인데 개척해난 교회는 온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다 개척을 해놓으니까 당시에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한번 가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이런 약점을 알고 바울이 한번 가면 못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막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바울이 서신을 써가지고 어떤 것이 거짓 신앙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 가운데 거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준 것이 이 바울의 서신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바라보니까 디모데가 참 믿음 위에 서 있는데 바울의 이런 믿음은 이 디모데의 이런 정직한 믿음은 사실 바울이 교육을 잘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너가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닉의 덕분이다 하고 그 공을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또 바울이 말이 맞아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세워놨기 때문에 마음밭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심어주니까 금방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밭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일구어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너무 늦었네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커버렸어요. 너무 커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아왔고,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키우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자녀를 하나 더 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키우겠는데, 이미 자녀가 너무 장성해 버렸습니다. 내 품을 떠났는데 우리 자녀는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를 때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나왔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여, 주님이 죽음을 향해서 간다면 나도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같이 하겠다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너무 입만 살아가지고 너무 그렇게 말이 앞서지 마라. 너 내일 새벽닭 울기 전에, 나 모른다고 너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너 도망갈 녀석이 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그러나 너 안심해도 좋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평상시에 너가 이런 때가 있을 줄 알고, 너가 넘어질 때가 있을 줄 알고, 너가 교회 안 나올 때가 있을 줄 알고, 나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있을 줄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통회하면서 기도를 쌓아뒀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있어서 너를 돌이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너처럼 나를 버리고 갔던 수많은 제자들을 굳게 하라, 돌아오게 만들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은 잘못시켰지만 지금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저축해 두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베드로를 돌이켰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세상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거 3가지만 담아오너라.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세상에 보니까 꽃이 아름다워. 그래서 저 연지공원에 가가지고 튤립 꽃을 몇 송이 꺾어가지고 탁 담았어요. 그리고 또 쳐다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 그래서 어린아이를 담았어요. 그리고 3번째 이렇게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아름다워. 어머니의 기도를 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더니 가는 도중에 꽃은 시들어버리고 아이는 커서 장성한 사람이 돼버리고 어머니의 기도는 영원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눈물 흘리면서 흘리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자녀를 향한 그 외할머니, 할머니의 기도, 그것이 아름답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디모데야 너라는 존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자녀 교육에 늦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늦지 않아요. 제가 학창시절 때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유일하게 혼자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일가 친척 중에서, 일가 친척이다 하면 100명이 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몇 명은 있는데 우리 집안에는 없었어요. 우리 외가 쪽에는 있어도 우리 친가 쪽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다니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나가자고 전도를 내한테 해준 사람이 없었어. 우리 고성에 교회 다니는 분들 좀 회개해야 돼. 그때 당시에.
내가 중사학년 때 나갈 때까지 교회 한번 가자고 전도지 한 장을 내가 못 받아왔다 해도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런 곳에서 자랐는데 우리 동네가 청학동 비슷한 이렇게 구석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저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나를 목사까지 세워서 우리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저로 인해서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그런 믿음의 씨앗으로 저를 삼아주시고 우리 처갓집에도 또 제가 씨앗이 되어져서 다 우리 장모님과 자기들은 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같은 학생이 예배를 마치고 그 마당에서 엄마 하고 달려가면 그렇게 부러운 거야. 아빠 하고 달려가면 그렇게 부러운 거야.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우리 집안에는 엄마를 데리고 오려고 해도 어머니 빨리 돌아가 버리시니까 어머니를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런데 막 그때는 막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너무 부럽기 시작하고 나는 왜 저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앞으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결혼을 하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내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을 데리고 다 함께 앉아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네 하면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으며 손을 잡고 교회 왔다가 손을 잡고 교회 나가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놓기가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부모의 품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그때 이 자녀들을 내가 지켜줄 수가 없고 잔소리할 수도 없어요. 무엇이 그 자녀들을 지켜줄까요? 신앙이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 넣어주면 신앙이 서성이 되어져서 이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엉뚱한 길로 가서 넘어질지라도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는 어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했던 것처럼 그 자녀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 자녀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믿었던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싶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 때문에 또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가지고 바른 길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이 어릴 때부터 심어줬던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서성이 되고 선생이 되고 매가 되고 채찍이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잡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을 심어줘서 자녀들을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윤희계가 이 디모데를 위해서 울어줬던 그 믿음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던 자들은 손자 손녀에게라도 물려주시고 내가 자녀들에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서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반드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 손손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